우리 이사야서 우리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두 나라만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 어제 본 바벨론, 오늘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 지도가 이제 보일 거예요. 지도 좀 보여주시고요. 그 두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바로 지중해 조금 위에 이제 두로가 있고 그 뒤에 바로 옆에 또 위에 시돈이 있는데요. 그 두로는 지정학적으로 중동과 아시아 문명, 그 다음에 유럽 문명,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도록 하는 아주 길목에 있습니다. 거기다 지중해 그 안정적인 백길의 가장 중심적 항구였기 때문에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로와 두로는 그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부터 수많은 무역선이 이렇게 그 지중해 항로를 통하여서 유럽의 물건을 팔고 또 중동과 아시아의 물건을 사가게 됩니다. 또한 아프리카 북부에서 많은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또 다시 유럽으로 아주 비싸게 파는 데가 바로 두로 시장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또한 애굽 나일강 곡창지대의 쌀을 사다가 중동과 아시아에게 비싸게 팝니다. 에스겔 27장에 보면 두로의 이 해상 무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품목도 다양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깊이 보려면 에스겔 26장, 27장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 그 이사야의 이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상은 무슨 애곡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갈대아 바벨론을 황폐화시킨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자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제 애곡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팔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가 애곡인데요. 다시스의 배들 있잖아요. 스페인에서 잔뜩 물건을 실어온 배들의 선장하고 상인들이 이 배들이 이 두로로 가야 자기가 이 스페인에서 수많은 그 힘들게 모아온 상품들을 팔 거 아닙니까? 근데 두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시 그거를 가지고 스페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 물건이 상하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데 팔 데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냐, 우리는 망했다, 애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이 애굽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 두로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이 팔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서 그 좋은 쌀들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길렀는데 이 쌀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막 울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면류관에 쓰이던 자들이요, 상인들의 고관들이며 전 세계의 무역의 금싸라기 같은 곳이 어떻게 한 소리 소문 없이 무너져 없어질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요, 9절 딱 한마디 대답해요. 그 모든 애곡에 그거 하나님이 정한 거야. 그러니까 게임 끝. 하나님이 정했다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가 다니던 그 바닷길을 너희가 만들었냐? 그 모든 상선들이 무용할 수 있는 그 상선들의 나무를 너희가 만들었느냐? 너희가 곡식을 자라게 했느냐? 너희가 시돈과 두로란 그 땅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했느냐? 다 내가 만든 거라. 그래서 내가 정한 거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교만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교만은요, 바벨론의 교만과는 좀 다른 교만이죠. 우리 18절에서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의 교만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간직하거나, 이제 전에 그들의 문제가 지적하는 거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만민들의 양식과 옷감을 위해서 유통 흘려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은 바로 쌓아두는 데서 왔습니다. 쌓아두는데, 물질을 쌓아두는데. 그래서 28장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두로의 교만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 4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그 뭐가 죄냐면요, 이제 물질이 이렇게 쌓여지잖아요. 이렇게 쌓여지면 인간은요, 그 물질이 쌓아놓은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은 기다리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내가 쌓아놓은 것만큼 의지하지 않고 그때 내가 필요한 것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교만한 거 아닙니다. 물질을 들어올 때는 돈 버는 재미, 열심대로 수확되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추수의 기쁨인데요. 근데 뭐가 죄냐? 그러면 우리 이 누가복음 12장 9절에 나온 부자와 비슷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걸 영혼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그건 내 육체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영혼에다 묻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죄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까지 내가 물질을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스스로 주인되어 하나님을 밀어넣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두로와 두로의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도다. 자기가 중심같이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오니까, 자기를 통해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이 유통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내가 신이 아니거늘, 2장 이제 6절인데요. 2절과 6절인데요. 에스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8절 9절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음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중심으로 빼앗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 땅에 경제 공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유통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라비아 상인들이 같이 중국에서 귀한 아주 그 차와 비단을 사서 유럽에 싸게 사서 유럽에 비싸게 팔고, 또 유럽의 귀한 향신료나 희귀 물품을 사서 중동과 중국과 아시아에 파는, 그러므로 이제 유통이 돈을 버는 가장 큰 방법이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통로입니다. 얼마나 유통로를 확보하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도 우리 아시아 남쪽 해양 바다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그런 군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다 유통입니다. 바닷길을 잡는 것. 그 바닷길을 잡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바닷길과 연결될 수 있는 판매처와 구매처와 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것이 세계 중심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 그 연결점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역량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소위 몫이라고 하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놀라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목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유통의 목이 좋아서. 세계의 모든 물자가 활발히 돌고 돌 수 있는 천의 조건에 그냥 그들이 거기에 태어난 겁니다. 그들이 물건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바닷길을 내었습니까? 그들이 곡식을 자라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들이 우연히 정말 어떻게 그 자리에 태어나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몫이 좋아서.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이익은 자기에게만 돌려야죠.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모은 모든 이유는 몫이 좋아서 유통을 통해서 많이 자라면 돌고 돌아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유통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딱 두로와 시돈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지 않아요. 더 이상. 왜? 자기한테 쌓아놓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이 너무 쌓아놔서 이제 썩고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누구 덕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바로 저 아프리카, 중국, 인도에서 하루 2불, 3불 받고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가난한 아이들의 노동력이야. 그리고 그 작물과 그 곡식을 기른 태양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 덕분이고 그것을 유통시킨 바다를 내가 너희에게 거저 준 덕택이다. 그리고 정말 몇백원, 몇천원 남기겠다고 하루에 아침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시장에서 찬바람 맞는 아주머니들 덕택이다. 그렇게 그 덕분에 부를 쌓아놓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 근데 그것을 너희가 공짜로 얻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물질이 다 필요한 자들에게 유통하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이 유통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요즘 말로 기업일수록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사회적 책임이 뭐냐? 투자예요. 투자. 적절한 투자. 특히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3장 4절 시작. 시돈이여 너를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꽃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모든 유통의 흐름으로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는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해요. 다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인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부는 옛날 방식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환원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 귀한 노동력과 그 귀한 능력을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 방법으로만 고수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을 억압해요. 다른 민족을 식민지 삼는 거예요. 그래서 딸 10절 보면 딸 다시스여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두로가 쌓아놓는 돈으로 기띔, 다시스, 키르타과 같은 식민지들을 만들어서 두로와 시돈의 이게 사실 식민지 전략이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우리나라의 근대 식민지화 때 모든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든 것은요, 이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을, 안정적인 공급을,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딱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식민지를 만든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두로에게 경고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BC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 두로는요, 약간의 경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쟁 상태. 두로는 해양 무역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은 해상 육지 무역 통로의 육지 유통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 두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자가 두로가 예루살렘에 쳐서 이르기를 좋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그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그래서 그들이 얻은 땅을 필요한데 유통하지 않고 저 자기들이 땅만 늘리는데 정신 팔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부를 쌓을 수 있게 되고 자랑하느냐? 이제 너의 그 기쁨이, 희락이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킨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160km 달려가서 두로까지 13년을 두로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고 역시 두로 시민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죠. 자, 이렇게 패망한 후에 똑같이 70년이 지나서 오늘 말씀에 이제 70년이 나오잖아요. 그들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같이 다시 두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당연히 이제 무역을 재개해서 이익을 얻죠. 그러나 이제 그 이익을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18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약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었더라.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진짜 유통업자가 된 거예요. 유통업자. 근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잠깐 정신 차리고 살다가 또 돈이 많아지니까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만과 또 옛날에 그 악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죠. 우리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 헬라 알렉산더과 그 두로와 시돈의 전쟁은 인터넷에 쳐보시면 다 자료가 있는데요. BC 333년에 알렉산더가 이 두로의 도시와 섬의 도시를 모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세력이 알렉산더 중심의 헬라 세력으로 바뀌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몇 세기 동안 누렸던 그 해양 무역의 중심의 자리를 이제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해양의 통치권은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헬라 문명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헬라 문명은 그리스로, 아테네로, 그리고 다시 로마 시대는 이탈리아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베네스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베네스의 상인들이요, 그 해양 무역을 통해서 얻은 돈을 또
유명한 베니스의 상에 나면 유명한 고리대금업이 유명하잖아요. 그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또 다시 팍 불을 축적하는 겁니다. 유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이 또 심판하죠. 그래서 다시 해양 세력이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프랑스에서 영국, 영국에서 미국.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가 우리 세계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해양 세력을 끼지 않은 금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금융이었다가 지금 이제 뉴욕으로 금융 제국이 바뀌었죠. 그러나 뉴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맨하탄을 향한 경고와 다름이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부는 2%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유통입니다. 유통. 거기에는 대부분이 지금도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에서 10시간, 12시간 착취당하고 어린 젊은 노동자들 때문이죠. 여러분,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조사할 때는 그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그 중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20만 원이었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20만 원. 근데 수천 대를 만듭니다. 수백 대를. 근데 이거 얼마예요? 아이폰 이제 이익이 한 그게 순이익이 50%가 됐거든요. 50%. 여러분, 그 이익의 거의 95%를 애플이 가져와요. 노동자들에게는 2%, 1%도 안 돼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유통하는데 기업만 95%의 이익을 가져가요. 그럼 기업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투자입니다. 투자. 특별히 젊은 시대를 향한 투자. 성경은 결코 재물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을 모으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죠? 물질은요, 열심히 버는 재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땅을 충만케 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의 영역이 커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쌓아놓고 그 재미까지는 허락하시지만 쌓아놓는 재미, 그래서 썩게 하는 재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정확해요. 영적으로 정확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정확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다가 공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아놓는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유통시킨 재물만 결국 우리 게 돼요. 그리고 내가 쓴 것만. 저는 우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멘 해도 됩니다. 진짜 신앙하니까 돈을 정말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 버시고요, 정말 열심히 재밌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많은 거 언제 쓸 거예요? 열심히 유통도 시키고요, 열심히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딱 그게 인생의 지혜 같아요. 인생의 지혜. 너무 다 젊었을 때 다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노후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요, 딱 우리가 기도해서 딱 내 몸이 떠날 때 그때 빈몸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정말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상담교회 성도님 중에서 정말
좋은 기업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업가란 딱 하나예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기업가들이 우리 상동과 상동 자녀를 통해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두로처럼 쇠락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젊은이에게 그 복을 유통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유통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유통업자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유통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흘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흘려야 되는 것은 거기 하나 더 있어요.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결국 망하는 기업과 흥하는 기업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느냐. 사회가 그 복음의 핵심은 변하면 안 돼요. 하지만 유통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문화에 맞게 변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기업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역할은 가장 복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유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식으로만 고집하니까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동교회가 이런 젊은이들에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유통하는 데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돈이란 정직하게 유통하고 돌리면, 투자하면 더 환원이 돼서 돌아와요.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땅과 모든 바닷길과 모든 유통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저 어떻게 태어나는데 좋은 땅인 거예요. 비싼 땅. 이제 상등교회가 받은 이 축복을요, 열심히 유통시켜서 복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부안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밌게 벌어서 열심히 유통하고 잘 써서 돌아갈 때 빈몸으로 가서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가 유통한, 우리가 투자한 수십 배의 열매가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